샬롬 반갑습니다. 5분의 홍대훈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풍성한 한가위만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또 형통의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과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실 천국 복음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직접 물 세례를 줌으로써 예수께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이길래 이렇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가 선포할 그 메시지를 선포하며 또 그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먼저 세례 요한은요, 첫 번째로 제사장의 후예였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이었고요. 레위 자손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버지만 레위 자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자가 아니라 어머니 역시 레위 자손의 아론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레위 자손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은 순수한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례 요한은요, 백성의 지도자가 될 자격을 갖춘 인물임과 동시에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갖춘 하나님께 합당한 자였음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하여 신약시대가 시작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엄밀히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그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의 사역 및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전파하고 예언한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것과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예언했다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 세례 요한을 두고 일찍이 예언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곧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다니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닦는 임무를 맡은 그리스도의 천병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의 이 세례 요한의 이 역할과 그의 임무를 살펴볼 때 이것이 세례 요한만의 역할과 임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묵상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장으로서 그리고 구원자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길 때까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길을 열어주었고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의의 생활을 하도록 감당했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역할이 있어야겠지요. 우리가 먼저 메시아를 영접
했다면, 또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며 또 회개한 것을 돌이켜 합당한 의의 열매의 삶을 살아냄과 동시에 세례 요한이 전파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의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천병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 직접 물로 세례를 주는 역할도 감당합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허락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의 의미는 완전한 인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늘과 땅에서 일치하여야 함을 보이신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렇게 하심으로 육체를 가진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원칙적으로는 기회가 닿는 대로 이 땅에서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멀리 떨어진 관계가 끊어진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깨끗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아주 귀한 의미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물세례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그런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이는 참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연합됨을 보이셨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 시대에 구원자로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은 광야에서 40일 밤낮 굶주린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가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지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자 기준이자 길이자 방향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사단의 그런 시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임을 선포합니다. 또한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했을 때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고요. 내 앞에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과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말했던 마귀의 말에 예수님은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다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 안에서 연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서 또 그 후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함으로 또 그분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선포하며 또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예비하고 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기쁨과 평안과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함과 동시에 그 복음을 선포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번 추석 연휴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나타나는 복된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